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개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의 4대 특성이 결정됐습니다. 교회의 4대 특성에는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개척하려는 온라인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의 4대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우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일성입니다. 단일성이라는 말의 뜻은 과거의 교회나 현재의 교회나 혹은 유럽의 교회나 아시아의 교회나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좀 더 부연해 볼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어 왔고 현대에도 지구촌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이란 이 교회가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끼리 배타적으로 경쟁한다든지 혹은 분열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하는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교회의 단일성을 중요한 가치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이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 즉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점잖게 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혹은 교회를 성스러운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거룩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발현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역시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간의 연대와 일치를 통한 전체로서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교회의 단일성과 구별이 잘 안 되지요? 교회의 단일성은 각각의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진리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보편성은 단일한 진리를 담고 있는 각각의 교회가 연대해서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구분이 어렵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교회와 B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를 놓고 교회의 단일성을 설명한다면 A교회나 B교회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두 교회를 놓고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각각의 두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더 큰 교회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일치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 역시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교회의 복음과 가르침은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이 경험하고 가르친 십자가와 부활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가르친 진리에 천착하는 교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상 교회의 4대 속성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교회의 참다운 의미를 드러내는 내용들입니다. 트리니티 온라인 교회는 건물에 모이는 교회와 다름없이 교회의 4대 속성을 충실히 담아낼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라인 교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여러 궁금증에 대해 들었던 내용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이때의 온라인 예배는 대면 예배의 실황을 촬영하여 유튜브로 송출한 것을 시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한 온라인 예배는 단순히 예배 상황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시청이 아닌 예배의 참여가 되기 위해서 기존의 열린 예배 방식을 예전 예배로 바꾼 점입니다. 예전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가치 있는 예배의 요소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온라인 예전 예배 참여 규칙을 정했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현대 교회의 예배는 설교에 지나치게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마치 예배는 곧 설교다라고 할 만큼 설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예배에서 설교는 예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온라인 예배는 예전 음악과 설교와 성찬의 균형 속에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예배로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 이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영적 체험도 다양하게 경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방안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진행합니다. 그 주에 설교 본문을 미리 공지하여 성도들 각자 설교 본문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한 후에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집중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면 예배 후에 바로 설교 나눔을 합니다. 일종의 설교 복기입니다. 이때 설교에 대한 소감, 질의응답 등을 통해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매일 묵상입니다. 매일 묵상을 위해 성경의 주요 핵심 구절을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묵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성경 259절을 선정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에서 한 절씩 묵상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가 해당 구절에 대해 3분 메시지를 전하고 이어서 각자 7분 이상 개인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은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득이 아침 6시 시간이 안 맞으면 낮에 해도 되고 자기 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이때는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주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에 집중하게 됩니다. 강사는 신학대학 교수들로 편성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여 성도가 수강 신청하는 방식을 따를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스스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유익한 점도 많겠지만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교제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화상통화나 SNS 채팅, 이메일, 홈페이지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운영하는 것이기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 목회 상담이라든지 중보기도 등의 돌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돌봄이 대면 방식 돌봄보다 선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과 정성만 따라준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목회 돌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우정 공동체를 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정 공동체가 뭔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 공동체란 구성원이 함께 웃고 기도하고 또 보람을 느끼도록 독려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이런 공동체는 대면에서 만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말씀의 깊이에 천착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 기반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깊이 있는 성경 공부, 건강한 목회 돌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면 소속감은 자연적으로 높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관심 주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에서의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 모임도 독려할 것입니다. 오프 공간에서 신앙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궁금증에 대해 살펴본 대로 온라인 교회라고 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신앙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목회 돌봄에 한계를 가진다거나 소속감을 갖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점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입니다. 나중에 교회 운영을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 때 언급될 내용이지만 현대 교회는 고비용 구조입니다. 고비용을 충당하려다 보니 헌금을 강조하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교회는 이 점에 대해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저비용으로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서의 마지막으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3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42%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16%입니다. 물론 그 중간 42%가 보통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지만 긍정과 부정만을 비교해 볼 때 긍정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온라인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온라인 예배자 중에서 82%는 예배에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자 중 53%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때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목회자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라인 교회에서 전도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봤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신자와 믿음을 공유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다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52%입니다. 그만큼 온라인이라고 하는 도구가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이점이 많다는 것을 짐작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누군가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높지는 않지만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바울도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을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쇠퇴해가는 현대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교회냐 온라인 교회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진리에 천착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으냐 이 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척교회 두 번째 이야기, 온라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온라인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